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하는데 동의하지만, 그 동의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아담 자손, 땅에서 난 자,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자,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sinful nature, sinful이라면 sin은 죄라는 뜻이고, 뒤에 beautiful 할 때 풀자가 붙으면 가득 차다, 완전하다 그 뜻이고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완전한 자, 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뒤에다가 nature라는 그 말이 하나 붙었어요. nature의 뜻이 뭐예요? 자연을 nature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연 뜻이 뭐냐면 원래부터 생긴 거, 애시당초부터 있었던 거, 본성을 말해요. 죄악이 충만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죄악된 본성이라 번역해서는 참 좋을 뻔했었는데, 그죠? 영혼 본색 있잖아요. 본색. 죄악된 본색. 이런 이걸 육신이라 번역했는데, 이 육신은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접수를 하면 좋겠는데 단 하나라도 접수를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러운 씻지도 않는 손으로 주면, 똥이 묻은 손으로 주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우리 상대가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오직 예수뿐. 왜 예수뿐이요? 예수도 좋지만 다른 것도 다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러는 반항기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이게 많다. 야, 이실직거려요.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예수뿐.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맞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수준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은 늘 그래요. 항상 그래요. 예수도 좋지만 그래도 왜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잠시 착시 현상에 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드셨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는 것을 지었다 하지 않냐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지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볼 수 있다 없다? 눈이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없는 눈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온 인생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인데, 언제 알 수 있다? 죽음 바로 직전에요. 차는 순간에 늦어버려요. 왜? 그때 영이 열리거든. 닫혀있던 감옥이 열리거든. 눈부신 찬란한 빛이 자기를 비추거든요. 그때는 너무 눈이 부셔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갈아 끼우라고 육신을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기회가 없어져요. 육체에 너무 학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주먹으로 쥐어박지 말아요. 꿀밤 주지 마시라고. 원래 육체가 존재가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빼고, 자신의 심장을 빼고, 자신의 모든 사지력체를 다 빼서 우리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역환이라. 교환이 아니고 역환이에요. 거꾸로 교환하는 것은 역환이라고 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갖다 바치면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서로 교통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도 이 교통교제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시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계속 따르라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베스다에 속한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과 율법 안에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분을 우리가 한참 동안 만나보았는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더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에게 말했다. 벼천 어지 같은 나사렛으로부터는 순수한 것이 나와 질수가 있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끌려 와서 보라.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알아내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간곡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답변해 부르기를 라비여, 오로지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답변을 받으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고 하고 믿느냐? 이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일을 체험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체험하여 계속 보게 되리라 라고 하셨다. 아멘. 그럼 어때요? 성경을 좀 새롭게 번역하니까 좀 실감이 나요? 조금 우리 국어 맞춤법이나 어법에는 좀 습관상으로 되어져 있는 정통적인 어떤 표현에 의해서는 조금 거친 표현들이 없잖아 들어있고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원래 이 한글 성경을 학자들이 번역을 해놓고요. 이제 표현의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인 국어 박사들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식으로 매끄럽게 이렇게 그냥 정으로 깎고 저리 깎아가지고 본래 의미가 상쇄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학자들마저도 문법 액면 그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살짝 고쳐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몇 군데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몇 군데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말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춰지다 보니 아이고 마야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대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은 오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뉘앙스가 많이 축소되고 다운된 것들도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고개가 흔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해라. 딱 두 마디를 하시다. 네가 해라. 그것도 경상도 말로. 주님은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한 분이지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는 나한테 반말도 하더라고. 너무 친근해서. 그래갖고 완전히 딸 같은 며느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며느리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고 그냥 예나 지금이나 결혼할 때나 안 할 때 똑같이 대합니다. 그것도 지도 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감각이 너무나도 둔해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오감이나 여자에게 있는 칠감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칠감이 있어요. 남자는 오감이 있고 여자는 육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 계시를 받는 사람은 팔감이 열린다 이렇게 있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있는데 여러분들 팔감까지 충만하게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팔감까지 딱 열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진짜 하나님 맛도 나는다니까요. 그리고 향기도 나요. 전에 천주교에서 16년 동안 신앙생활하신 분이 죽을 병에 걸려갖고 명동 성당에 가장 귀신을 잘 쫓아내는 라파엘 신부인데 그분한테 특별히 보냄을 받았는데 그분이 여러 사람을 많이 상대해봤는데도 당시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 이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 예배를 왔는데 나는 그분을 잘 소개 온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분이 예배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나는 남자가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또 처음 봤네요. 그 기록을 혹시 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오성 장로님께서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교회를 다시 왔어요.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백합 향기가 코끝을 일주일 동안 떠날 날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의심이 되시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은요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그런 성격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일산에서 청소차 운전하는데 왜 도로 위에 물 뿌리면서 청소하는 차 있죠? 그 운전하는데 성격이 가스통에 LPG 가스통 있죠? 노조 위원장 했던 사람이고 한성질 대단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멘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요런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하면 3차 대전이 나서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부셔버려요. 그걸 또 다시 새로 사고.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데 오감이 열려가지고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처럼 흐르고 백합 향기가 일주일 동안에 사라지지를 않대요. 하나님 경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감이 자동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팔감까지 열리게 되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에도 있을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참 두 손 들기 어렵죠. 두 손 들어야 한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51절이 가장 핵심인데요.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하는 것을 체험하여 계속 보게 되리라 라고 하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원래 원문에는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진실로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 그대로 씌우면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거 꼭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쓰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단어 없어요? 영어로 써놨을까요? 한글로 할렐루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아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꼭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멘은 이미 다 통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해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감나라고 아멘 아멘 두 번을 꼭 해요. 왜 아멘을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을 했는 줄 아세요? 두 번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합당하고 사람에게도 합당한 진리라는 뜻을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죠. 대신계명, 대인계명. 하나님을 대한 계명, 사람을 대하는 대인계명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한 번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신다?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도 진실도. 또 두 번은 또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지 활짝 열리고라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활짝은 제가 번역하면서 이 그냥 열리지 않아요. 여기가 강조예요. 헬라 언어는 이 강조의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쏙 빼버리고 번역을 했어요. 하늘이 조금 열릴까요? 활짝 열릴까요? 활짝. 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근데 그거는 다른 글자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싹 빼버리고 문법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겠죠. 한글은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노랗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노랗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표현하면요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이거 번역이 가능해요 안 해요? 다른 언어로 번역이 불가능해요. 이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쌉싸름하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쌉싸름하다?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런 언어는 없어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 불가능할 건데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의 법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근데 그걸 번역하면서 싹 빼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동을 가지고 읽으세요. 하늘이 어떻게 열린다고? 활짝. 상상하면서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체험하여 계속 보리라 문법에는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다 빼버렸네. 장기 뚫을 때 폿대고 차 떼면 뭐 가지고 싸울까? 쫄만 가지고 싸우니까 참 폭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보게 된다는 게 아니야. 체험하는 것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어의 의미를 다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이것을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체험하여서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이 있다 없다? 있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제 8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골 아주 깡촌 벽지에 살고 있었던 어떤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가 그 정부의 혜택으로 인해서 상경했습니다. 서울 좀 구경시켜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 번도 서울을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되고 말 태어나면 제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 태어났는데 한 번도 서울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서울 관광을 시켰는데요. 눈이 희둥그레 졌죠. 우와 별천지다. 혹시 여기가 천당 아니겠는가. 막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어안이 벙벙하는 중에 제일 놀란 구경거리가 있었어요. 백화점을 딱 들어갔는데요. 오, 옷까지며 음식까지며 아이고 휘황찬란한데 그냥 막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를 정도로 휘황찬란했는데 제일 놀란 것은요, 시선이 고정된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쏙 들어가 지팡이 짚고 쏙 들어가더니 문이 자동으로 착 닫히더니 위에 번호가 1, 2, 3, 4, 5, 6, 7, 8하고 멈춰있더니 다시 8, 7, 6, 5, 4, 3, 2, 1 하고서 문이 쫙 열리는데 예쁘장한 아가씨가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얘야 빨리 가서 네 엄마 모시고 오너라. 와 서울에 이런 신기한 얘기가 다 있다니. 할머니가 들어가서 아가씨로 나오는 기계도 다 있네. 빨리 네 엄마 모시고 온다. 엘리베이터가 참 신기한 물건 중에 물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뭐 사람을 노인에서 젊은 청춘으로 바꿀 능력은 없어도 하늘나라의 사닥다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32살에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아이고 그 나이가 되었어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찾아서 이제 알았어요. 돌아서 하면 까먹고 돌아서 하면 까먹고 같은 한 단어를 10번을 찾아도 기억이 안 돼서 내가 이러다가 공부하겠나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야 요즘 한 두세 번만 보면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32살로 돌아갔다 해서 제 나이를 물으면 32살입니다. 우리 형님 예수님은 33살이고 이야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세는 몇 년? 80년을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120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별명이 뭐냐면 너무 젊어서 죽은 남자예요. 건강 나이는 40세, 출생 나이는 120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출입이 청년과 동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닥다리 맨 마지막 구절 보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올라간다는 말은 하늘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니까 위라고 하늘이니까 위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물리적인 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뭐예요? 우리하고 지금 반대쪽에 있어요. 저 남태평양 쪽에. 그렇죠? 우리는 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밑을 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방향은 그게 의미가 없다. 하늘나라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들어갔다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재생된다 안 된다? 재생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영생으로 인생으로 들어갔다가 영생으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3절부터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간절히 원하셨어요. 왜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셨는데 왜 간절히 나가셨느냐면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소원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딴 데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부모가 뼈 빠지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요. 그것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책인데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는데 누구를 만나기 원하셨느냐? 빌립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빌립을 만나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계속해서 따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한번 따라왔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고 계속 믿고 계속 묵상하고 이 계속적인 요소가 믿음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믿어봤다. 그런데 시험해봤다. 그런데 안 되대. 수능틀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데 믿음은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의미가 없이는 믿음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너는 안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계속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은 그 말씀 듣고 바로 따랐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베세다에 속한 사람인데 고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의 소문을 아마 들었는지 어찌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따라오라니까 순순히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해도 죽기 살기 까무라치기로 안 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심지어는요 인천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왕이셨는데 그분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가서 전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236번을 찾아갔대요. 기록을 다 남겼대요. 오늘 내가 이 집에 갔다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다 헤아려 보니까 236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더래요. 근데 237번째 딱 찾아가니까 그날은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루청에 앉아있더래요. 목사님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버선발로 그냥 막 찢어나와서 목사님을 영접하더래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지난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놈 자식도 예수 안 믿으면 창을 하나 딱 들고 꽃감기듯이 들어갔다 이 창으로 딱 껴버릴 거다. 가족 수대로. 이런 악몽을 딱 꾸르다 보니까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하면서 깨어나는데 식은땀이 쫙 흐르고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목사님 오니까 버선발 뛰어나와서 연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잘 안 받으면 이런 방법을 특수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전도하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악몽 꾸지 마시고
악몽이 시들이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에 그냥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끌려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렇게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순수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45절에 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과 율법 안에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분을 우리가 한참 동안 만나보았는데, 성경은 그냥 만났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한참 동안 만나보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슬쩍 이렇게 비상적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저 잔잔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주할 매주할 따졌다 안 따졌다 다 따져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29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이제 제가 개척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갖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 해서 하여튼 3시간을 질문 공세를 퍼붓더라고요. 답변을 다 해줬더니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서 가서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이제 왔는데,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2시간을 또 총 5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답을 다 해줬더니 제가 침례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원래 불교의 대신 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갈까 불교로 갈까 이 갈림길에서 이정표 없는 삼거리에서 아니면 그만둘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5시간을 질문공사에서 답변을 내가 다 해줬더니 결단을 했대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갖고 딱 예수를 믿더니 얼마 후에 신학교 가게 돼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름은 이동간 목사님인데 제 제자예요. 지금도 저 경남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자세하게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상으로 그냥 짧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세한 내용이 45절 나타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선지자들과 율법 안에 모세가 기록하였던 구약 성경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한참 동안 만나봤는데 질문하고 질의응답하고 다 따져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분 누구예요? 아니요, 근데 예수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주시라고 그의 백성들과 절대까지 약속을 해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이나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모세부터 시작해서는 몇 년이요? 1500년 가까이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요, 이종 500년과 고려 500년을 빼면 1000년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얼마, 쉽게 말해서 그때 어느 정도입니까? 마한 변한 사만 시대인가? 아마 그 정도 시대 전서부터 오늘 이날까지 오리라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이 감동, 이 기쁨. 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 누구라고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이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비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을 구구절절 선자들과 모세가 기록하였던 바로 그분.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경에 대해서 좀 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성경신앙이라고 불러요. 다같이 성경신앙. 성경신앙.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 도덕적 와서밖에 안 되고요. 종교의 경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분이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천국의 주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왜요? 예수 아무리 천당이 좋아도 거기에 예수 없으면 다 지옥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생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그 생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천당 지옥 아무데나 유토피아를 세워놔서 그걸 가려고 하지 꿈도 꾸지 말아요. 어디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당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요. 이상한 천국을 만들지 말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가 뭐예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달달달달달 아무리 외고 성경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지 않냐고 그 성경의 인물이 보여지거나 어떤 낱말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신앙이 안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신앙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을 볼 때에 까만 것은 문자고 하얀 것은 종이로만 보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요 성경에 있어 성경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나도 따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따라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가고 눈을 열어서 성경 밑에 있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신앙이 1단계입니다. 성경신앙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무슨 신앙? 성경.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어떤 신비한 산신령 같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뭐 밖을 넘어가지 마라?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 밖을 넘어가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만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것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 이야기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책이다? 예수. 그래서 제가 새로 번역하는 성경책 주제가 예정 성경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 할렐루야. 그걸 꿈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신 지 20년 만에 결실을 이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6절.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에게 말했다. 벽지 오지 같은 나사렛.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벽지 오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는 강조가 되어져 있어서 너무 나사렛을 강조했습니다. 벽지 오지 벽천 오지입니다. 깡촌이에요. 깡촌. 몇 세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죠? 나사렛에서부터는 무슨 선한 것이 나와질 수가 있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끌려와서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 원문은 에이도라는 말로 쓰는데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는 거 있어요. 안경제 보면 이제 옵티컬 이렇게 돼 있죠. 옵티컬. 예, 그러니까 이게 옵타마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말은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I see 이런 거 있죠. 영어로 I see. 내가 그냥 본다 이거. 그러니까 보는 건 있어서 보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개예요. Come and see.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come, 와서 보라예요. 와 보라.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요, 관찰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이 구성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찰하여 보는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 갈매기가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는 사람은 한 군데만 가서 봐도 있으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샅샅이 찾아야 돼요. 삼면을 다 돌아가서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 한국에는 뭐가 없다? 갈매기가 없다. 이래야 증명되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속고만 살았는지, 하도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라서 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참만한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말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독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셔서 드디어 발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관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보물도 우리가 찾고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보물도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처럼 인류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찰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려와서 감동되어서 자세히 보라.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보세요. 주님은 사람을 적 보면 아신다고 그러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간사가 뭐예요? 계략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면 회개신앙이라. 회개신앙. 회개라는 말을 어려워하신다. 그렇죠? 회개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단어예요?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는 그러면 뭐 때문에 생겨났나요? 율법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요, 성경이. 율법은 선이 있고 뭐예요? 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붙여서 선악과, 많이 들어보셨죠? 선과 악을 다루는 과일해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선과 악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싸움을 해가지고서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를 해갖고 회개해가지고서 두 개죠. 요는 두 개죠. 두 개. 하나로 두 개는 갈등이에요. 선과 악이 갈등이에요. 지킬박 싸워 하이드처럼 갈등을 하고 있는 자가 회개하여 갈등을 해결해서 하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두 개다. 율법은 두 개로 항상 선악으로 되어 있지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는 갈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 하지 않냐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형과 동생이 있으면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어느 형이 큰 거를 먹어야 돼요? 작은 거를 먹어야 돼요? 응? 그때서부터 갈등한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다가 여러 가지 꼼수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게 인간사의 전체 이야기예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오성 장모님께서는 한 번도 안 그래 보셨죠? 워낙 예, 진실하셔서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상을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놈.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형과 동생이 쌍둥이로 같이 태어나니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그만 놓쳐가지고 이 야곱이가 뒤로 나와서 동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포기한다 못한다. 내가 먼저 씨 나가서 보자 이씨 하고서 뭘 잡았다? 발 뒤꿈치 발목을 잡고 늘어져 버린 거야. 이게 야곱이야. 이 양반이 결국은 변화가 돼가지고 뭐가 됐다? 이스라엘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엘이라는 거예요. 엘이 붙어버렸어요. 요 사기꾼 같은 이놈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다? 이게 오늘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주는데 누구는 알아준다? 예수님만은 알아주신다. 그래서 이 뒤에 보세요. 없지만 요 48절에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썼다? 여기 있잖아요. 계략을 안 쓰는 인간이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계략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나빠? 그래도 왜 그냥 큰 거 작은 거 형 동생 간에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계약을 쓴다 안 쓴다? 형제지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피 터져요. 피 터져. 그래갖고 계략을 딱 써가지고 자꾸만 뭐를 말을 시켜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많은 데는 다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뭐 둘 나와서 뭐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 나올 때는요 지 혼자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형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식으로 살아와서 계략이 좀 딸리는 형제들은요 뭘 자꾸 그냥 못 놓쳐요. 그 중에서 이 막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눈치 구단이야. 눈치. 야곱이가 그런 어떤 계략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한번 구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는데요. 32장을 외우려면요. 외우기 어렵죠. 이게 구약의 50장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32장은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야곱이가 씨름했는데 씨름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3도박근이고 요거 2도박근이야. 32장이야. 이해되세요? 요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원바이블 저자라서 아침에 들었는데 새벽에 3도박근, 2도박근 팔에 힘이 세야 되는데 야곱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었을 때는 원래 약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삼촌 라반 집에 가고 20년 동안에 양 돌보느라고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도 바꾼 삼도 바꾼이 장난 아닌 장사가 되버렸네요. 안 그래도 그 계략적인 기질에다가 이제 막 그냥 20년 동안에 단련되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세상에 천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형이죠.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저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반기로 만나러 온 거예요? 죽이려고 만나러 온 거예요? 저기 형바닥에 애들 축복을 지가 가로쳐 버렸으니까 그냥 20년 동안에 이빨을 어드덕 갈고 있었던 그놈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여서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하다. 엄청난 선물 공세를 퍼제끼네요.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그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지금 야곱이가 뭐 쓰고 있어요? 계략 도사야 도사. 안 좋은 것부터 선물 공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좋은 선물을 또 보내면서 처음부터 좋은 거 보내면 안 돼요. 머리가 보통 하여튼 계략구단이야. 사람의 형의 마음을 좀 말이지 감정이 그냥 격해있는데 이놈 내가 400명 군사 내려와서 한 놈도 내가 살리러 오지 않고 다 그냥 천멸시키리라 분통이 들어서 드디어 20년의 한을 풀겠다는 이 마음을 지가 계략을 와서 풀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라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인간은 자꾸만 계략과 전략을 꾸미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그대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상을 새빨간 거짓말이야. 결국은 다 건네고 집을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쳤다 이런 두 다리 믿고 그냥 11호 작업용 타고 그냥 상주님께 주랭을 치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들어간다. 싸움을 붙었는데 절대로 야곱은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려요. 하여튼 야곱을 당해낼 인간이 없어. 천사도 못 이겨.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특수 비법을 써야지.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요 여기 히프예요. 히프와 요 다리 그 허벅지 사이에 있죠. 요 사이 중간을 딱 쳤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씨를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환도뼈라고도 번역하죠. 이 히브리 말로는 그래요. 성경의 원래 언어가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릇을 담았다는 것은 오늘 그릇은 육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기를 쳐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뜻이야. 야곱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십자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게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험할 때 어긋났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야곱처럼 계략을 쓰거나 이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지지 않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저항력이나 끈기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아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월급 받으면서도 뭐라고 사람이에요? 나 복 받았다. 월급 사장님한테 월급 받을 때 나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은요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자의 일방적인 호의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좀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축복이 오느냐? 내가 열심히 이도박근 삼도박근을 가지고 내 계략을 쓰고 내 지혜를 쓰고 내 능력을 써가지고서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받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의 대가이고 심은 데는 그대로 것이지 축복이나 은혜와 선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행동한 것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뭔가가 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그냥 베풀어주는 것을 은혜라 하고 은총이라 하고 선물이라 하고 축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가로 받는 것이 좋아요? 축복받는 게 좋아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략을 버리세요. 아멘. 그거는 안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고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십자가 못 져요. 철물점 가서 대구서 와서 손바닥만 찔러도 아파서 미치겠는데 그걸 한번 받아보실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못을 엄청나게 그냥 많이 박힌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가 사해지나요? 고통만 있을 뿐이지. 내가 십자가 되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셔야만 영원한 속죄가 그제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아들로 보내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총과 축복들은 영원한 은총이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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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져.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야곱, 내가 머리 쓰는 사람이고 계략과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영어로는 발음으로는 제이콥 이렇게 돼요. 제이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는 네 머리 쓰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네 이도박근 삼도박근으로 네가 사용해서 빡세게 살지 마라. 피곤하게 살지 마라. 왜 인생아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냐? 네 형 에서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냐? 실제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고 다 속였잖아요. 그 죄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가 자기 아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황제 앞에 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네 나이가 몇 살과는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죠. 몇 살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 몇 살? 30살? 몇 살? 130살. 103살. 그가 죽을 때는 147에 죽었는데 103살에 드디어 바로 앞에 이제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조상들의 나이가 175세, 108세에서는 턱없이 몇십 살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의 일서는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참 영화로 찍으면 참 재미는 있는데 아이고야 참 보통 얘기가 아니단 말이요.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다 머리 써서 그렇다. 계략을 써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야겠어요. 하나님과 겨루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하늘 땅의 문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으로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환곡뼈가 위골됐고 예수가 십자가를 졌으니 네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 더 이상 네 머리를 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뭐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신과 겨루이겠어요? 귀신하고도 이 천하장사가 못 이기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허벅지를 딱 쳐서 이 두 다리 믿고 날마다 도망가는데 선수였는데 요게 딱 삐그러지니까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제 쩔룩쩔룩하고 되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다 보니 이런 요소가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들 그 트로이 전쟁에서 위대한 장수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장수는 온 세계 사람이 거의 다 알아. 고대 역사는 잘 몰라도 그 장수 이름이 아킬레스라는 장수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죠? 아킬레스 근. 요 뒤에 딱 요 복숭아 뼈 뒤에 있는 그 부분에 힘줄 있죠? 여기가 화살을 맞아가지고 상해져가지고 힘을 못 써갖고 결국 패전하고 말았는데, 이걸 오늘날 약점, 최대 약점을 뭐라고 한다? 아킬레스 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야곱도 지금 어디에 맞았어? 환도뼈를 맞아서 아킬레스 건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전쟁이 이긴다 진다? 진다. 이제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있는 술수 다 소용없게 됐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이기게 됐다? 하나님. 세상 사람한테는 지는데 하나님은 이겨요. 완전 거꾸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여러분들이 계략을 쓰십니까? 눈치작전을 합니까? 힘을 기르고 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계세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겼는데 지금 누구를 못 이기게 될 방법이요? 자기 형 400명 군사 데리고 있는. 옛날에 자기 형은 400명 군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혈혈 단신밖에 없을 때예요. 그럴 때는 어릴 때예요. 지금은요, 형이요, 완전히 그냥 막 군대에 장관이 돼 있어. 장군처럼 자기 명령 한마디면 초토화로 썰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니 이제는 자기의 두뇌 플레이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한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자기의 보루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자기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신다면 자기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긴다? 힘으로 안 돼요. 모략으로 안 돼요. 뭐로만 된다?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속성을 자극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삼일째 하나님 축복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세 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이 세 개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에게 있어서의 제일 취약점이 뭐예요? 은혜예요. 죄인과 세리와 괴수들의 친구가 되세요. 나의 가장 약점, 이 아킬레스건, 나의 부족함, 나의 형편없음, 나의 초라함, 다른 사람한테 내놓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기는 은혜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시선이면 감천이다. 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정서를 안 받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충만한 인간이라 어떤 정서를 내도 더러워서 하나님 받으실래도 발견실 수가 없어요. 그 게임 이제 그만해요. 오히려 거꾸로 와요. 나의 약함.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숨 쉬는 것마저도 주님이 거두가시는 나 그 당장에 끝나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진짜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은혜를 하나씩 보여줘서 다른 사람은 다 숨막혀 죽을 상황에도 그 사람은요 물속에도 불속에 들어가도 숨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알아내어 말씀하시길 빌립이 너를 간곡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의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이스라엘 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열매가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는 일본말로 이지구로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처럼 생겼는데 열매 아니고 꽃이에요. 안으로 피는 꽃이에요. 이 씹으면 사각사각거리는 거 있죠.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씨가 아니고 뭐예요? 수술이에요. 그게 그냥 이게 좀 사각사각 씹혀서 그러는데 꽃의 의미가 씹히지 씨가 씹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땅에 씹으면 무화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난단 말이에요. 평생을 영원히. 이상. 그러니까 이것이 번져가려면요 가지를 잘라서 이 분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만 그래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열매는요 전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주신 용도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중에 개수인가를 폭로하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나오게 할 정도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고 무화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 행위로서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 율법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 한 분 누구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오라고 빌립을 만나러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셔서 드디어 빌립 만났더니 이 빌립이 결국은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다나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다나엘만큼은 성경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서는 안 되고 그걸 우리가 행위에 너무 미쳐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식민지로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국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때로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이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내가 늙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단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것을 본 자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체험신앙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이 너를 강복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돼요. 주님 눈이 있으니까 이제 보고 아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보고 아는가 하고는 하나님이 보고 아는가 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하면 그게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이어서 보면 29절을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라. 이게 뒤에 엘 하나 또 붙었죠. 이스라엘 엘처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브니엘이라는 것은 브니는 원래는 프니엘인데 여기 이제 파님이라는 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서 드디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안 봤다?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라고 주님과 나다나엘이 드디어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체험을 해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하다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누적되어서 그러는지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주님을 만나가지고서 눈물 콧물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서 1시간을 넘도록 얼굴 놨더니 뭐가 하나 둘로 씌고 있던 것들이 벗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드리는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합니다. 그가 분위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드디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어둡고 칙칙한 내 삶에 뭐가 밝아왔다? 의의 태양이 드디어 밝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비추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했다? 절었다.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지팡이를 의지한다. 이 지팡이가 뭐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십자가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답변해버리기를 랍비여. 이 정도로 체험을 하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죠. 오로지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읽어봤고 말로만 들었던 그 모든 사실들이 드디어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이렇게 체험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발전하느냐? 그러면 예배신앙으로 보여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다는 것이 예배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건가요? 아니죠.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저 얼굴을 안 봤더니 이제 제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죠? 제게 무슨 허무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훨씬 더 허무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돼요. 그걸 우리는 예배신앙으로 바뀌어요. 예배신앙이 되려면 진정한 참된 예배를 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하는 신앙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답변을 받으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일을 체험하여 계속 도와지게 될 것이다. 소망신앙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일을 체험하여 계속 도와지게 된다. 와, 내가 예수님 만났다. 와, 내가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 정도만 체험을 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임하신 것만 본 거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일은 뭐예요? 그분을 내가 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소망신앙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실상처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망신앙이라고 해요. 믿음이 발전하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소망이 바라던 바가 내게 이루어져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과 내가 함께가 돼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놀라운 신앙이 소망신앙인데 여러분 소망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체험한다 안 한다? 예,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51절은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실 때가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벌어지면 예수님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실시간으로. 이 큰 대목이에요.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체험하여 계속 보아지게 되리라. 이걸 무슨 신앙이냐면 계시신앙이에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내가 함께 살 정도가 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로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계시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요 밤도 낮도 없이 그분이 찾아와서 밤 3시쯤 새벽 3시쯤 됐는데 툭 누가 건드려 아무도 없는데 건드리면 깨어나요. 깨어나서 누가 나를 쳤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요 주님께로부터 이런 소리 들려. 받아쳐라. 오 그때서부터 그냥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그런 계시 말고 전쟁 계시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들은요 막 3시간 되고 어떤 들은 1시간 어떤 들은 짧게 하는 때도 있고 길게 하는 때도 있고요. 우와 세상에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읽어볼 수도 없고 내가 듣도 보도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줘요. 진짜 내가 새벽에 날이 새는지 밤이 가는지 구분도 없어요. 그분의 임재 속에 갇혀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글자만 땄어요. 성관회, 최의 소개, 전. 자, 여러분 신앙생활 7단계로 발전하는데 제일 먼저는 성이 뭐예요? 성경신앙. 성경신앙이 되어야 한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이 뭐예요? 관찰신앙이 돼요. 그 성경을 적당히 그냥 읽지 말아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돼요. 관찰신앙이 돼요. 그 다음에 회점은 회개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을 체험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한다? 주님과 대면하여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 예배가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져요. 수가성 여인처럼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뭘 받으면 산다? 계시신앙이다. 요 7가지예요. 그래서 줄여서 기억나라고. 성관의 체계 속에. 시작. 성관의 체계 속에. 무슨 배 이름 있잖아요. 성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관찰하는 배 모임.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체계 소개를 해요. 체험하는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 생각하세요? 그 개자는 아니지만 발음이니까 비슷하게.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전자는 전도신앙, 남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요 7개가 완성이 되지면 그 다음에 요 7개 완성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여 넘겨주는 것을 새로움이라,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다가가려면,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게 하려면 이런 완전한 놀라운 7가지 단계의 신앙을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새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의 신성한 변화된 삶,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이 아니라 뭐예요? 요새는 인성도 잘 안 되죠. 인성 교육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도 그냥 아이들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인성을 넘어서서, 인성만 돼도 좋겠는데 이제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신성을 가지는데 여기도 8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게 본 내용도 뭐예요? 성관의 체계 소개전, 이것도 8단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은 율법이고 내려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하늘 올라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부활신앙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8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성관의 체계 소개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관의 체계 소개전. 이게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한 50번만 반복하면 아무리 들어가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해서 총 8가지인데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는 신앙, 실패하지 않는 신앙은 요 8가지를 가지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해야 되죠. 미떡지절인, 지절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떡이잖아요. 미덕이라는 거예요. 미덕 있잖아요. 미덕 지절되는 사람. 그 다음에 경형사 안에 돼 있어요. 그 미덕 보세요. 그 다음에 덕은 중용이에요. 다시 중용이 뭐냐면 덕세움인데, 이걸 중용인데, 그러니까 만용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비급하지도 아니하는 딱 그 덕을 세우는 그 상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상태. 이게 덕세움이에요. 이걸 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고요. 하나님 말하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첫 글자 따서 미떡 지절인 경영사예요. 그러니까 지절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니까 형사 중에서 제일 가벼운 형사는 뭐예요? 가벼울 경자에서 경영사예요. 중형사가 아니고 경영사.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미떡 지절인 경영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떡 지절인 경영사.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서 나다나엘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계단을 어떻게 밟아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랑의 엘리베이터 다 같은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떨려지는 부분이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자로 말하면 성간기 오를성 내릴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뭐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로 올려가시고 하루는 응답으로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다나엘과 같이 여러분들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오늘 보세요. 성관의 체계 소개. 요거는 아까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8단계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미떡 지절인 경영사예요. 미떡 지절인 경영사.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에까지 계속 믿음에서 이렇게 기초를 쌓아가지고 믿음에 여러분 오늘 말하는 사람들 믿는 나가면서 덕을 안 세운 사람들이에요. 지 혼자서 이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믿으면 반드시 나 혼자만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대요. 죄가 형성이 안 된대요. 나만 그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죄가 없잖아요. 나는 의롭고 상대방 항상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덕을 세우는 거다 안 세우는 거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덕 세우는 게 안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구원을 받게 하려고 덕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밑덕 그 다음에 지적이야. 오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늘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육체에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형제의 우애를 늘 가져야 돼요. 늘 형제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 삼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네가 내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게. 이러면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대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영생에 이르는 지식 8번째 하늘의 사닥다리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닥다리로 시작한 우리의 모든 성장기가 이제는 과학의 발달을 해갖고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까지 설치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언제나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왔다 갔다 다 맞출 수 있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합독하고 봉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체험하여 계속 보게 되리라 라고 하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엘리베이터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완전히 주님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